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날 다스려 달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무너뜨리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아닌 덕분에로 우리의 신앙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무너지기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회, 나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더 강력히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육적인 힘과 감정의 힘과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부서를 책임지시는 계시는 세 분의 목사님과 강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과 찬양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경호 강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에게도 큰 말씀의 권세를 7배나 더해 주시고 말씀 속에 성령의 생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은 이곳에 있는 우리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사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청소년 하재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복되게 되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9월 또 우리에게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학업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 또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 예배의 열정들이 더욱더 깊이 무르익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근구 강사님께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설교 강단에 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한테 좀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 강단 위에 서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신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아니, 강도사님, 그 은혜로운 예배 시간에 왜 은혜 떨어지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청소년부 사역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이 많은 이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이 청소년들 중에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원래 교회를 안 나왔던 친구들은 그럭저럭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취학부 때까지는 교회를 굉장히 잘 나오다가, 열심히 나오다가, 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슬금슬금 빠지더니 어느 날부터 이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서 제가 그런 친구들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곤 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어찌저찌 연락이 닿아서 왜 교회를 그때는 잘 다니다가 지금은 안 오려고 하냐 물어보면요, 대부분 귀찮아서, 아니면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친구들이랑 노는 거, 집에서 쉬는 거, 게임하는 거 훨씬 재미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이 갑자기 교회에 오지 않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확신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분명하게 인지가 되고 믿어진다면, 일주일에 고작 1시간, 2시간 하나님 만나러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 가기 싫은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귀찮아서, 재미없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지 이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속히 말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교회를 잘 나왔을까요? 어떻게 잘 나왔을까요? 당연히 부모님 때문이겠죠. 높은 확률로 부모님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 초등학생 때까지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모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영향을 부모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면 나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게요, 진짜 내 신앙으로 교회에 가는 걸까요? 진짜 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진짜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의 신앙 덕분에 나도 덩달아 교회를 가는 거죠. 그거는요, 사실 부모님의 신앙이지 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중학생이 됐어요. 청소년이 됐어요. 그럼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냐? 일단 부모님의 간섭이 조금 줄어들어요. 초등학생 때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여러분, 청소년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청소년기는 이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청소년기가 어떤 시기냐? 옛날에는 전적으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전적으로 부모님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면서 살았어요. 청소년기는 어때요? 물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법을 배워요. 조금씩 그 범위가 넓어져요.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자립하게 되었을 때 우린 그걸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소년기는 그렇게 완전한 어른이 되기 전에 점점 내가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배워가는 시기, 연습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자립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기입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신앙에 의존해서 내가 교회에 다녔다면 청소년기는 부모님의 신앙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시기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부모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부모님께서 교회에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은 맞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신앙, 그 자신의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배우는 시기, 신앙의 자립을 이루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자유가 주어지긴 했는데 사실 막상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거든요. 물론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주일학교를 잘 다녔던 친구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잘 배우고 성장했던 친구들은 이 청소년기가 돼서도 그때 내가 마음속에 가졌던 믿음, 그게 내 믿음이 되어서 예쁘게 청소년부에서 생활도 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때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키우지 못하고 부모님이 교회 가라니까 억지로 가고 교회 안 가면 용돈 끊어진다니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고, 사실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 가족들이 다 가니까 나는 안 갈 수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 오는 그런 친구들은요, 본격적인 신앙의 방황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예배 아예 안 나가요. 부모님께서 야, 너 왜 교회 안 나가? 엄마, 내 신앙에 참견하지 마!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반항하는 단계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험하니까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다가 처음에는 그 온라인 예배 잘 드렸어요. 잘 드리다가 나중에는 온라인 예배 잘 안 드려요. 부모님이 보라고 감시를 하고 지켜보니까 1.5배속으로 막 발이 빨리게 지나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조차도 안 보는 친구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부모님의 믿음 말고 진짜 내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그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어찌 교회에 오긴 왔는데, 그런데 남들에겐 말할 수 없는 고민, 교회에 와가지고 선생님, 강도사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말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분명 이 자리에도 앉아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참 힘들죠. 제가 열심히 이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고 강해서 설교를 전하면 뭐합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 성경 말씀이 소설책과 같은데 다 거짓말인데 제가 열심히 막 성경 연구해서 설교해봐야 그 친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가 싫은 거죠.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죠. 이 시간이 지금 곤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중등부, 고등부 올라와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혼란을 겪고 있는 친구들,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그런 친구들, 혹은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억지로 1.5배속으로 말씀을 빠르게 듣고 있는 너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일 궁금해할 법한 그 질문 3가지를 놓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이 있을까 없을까? 자, 신이
있을까 없을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고 한번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일이 우연히 저절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이 큰 우주가 생기고요. 이 큰 우주 속에 막 먼지나 가스 뭐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막 해, 달, 별이 생기고요. 그렇게 생겨난 이 지구라는 별에 우연히 대기가 생기고요. 바다가 생기고요. 땅이 생기고요. 그 바다 속에서 이 원래 생명체가 없었는데 무생물이 갑자기 막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세포 생물이 되고요. 아메바 같은 생물이 되고요. 그 생물이 갑자기 진화해서 다세포 생물이 됩니다. 집신벌레 같은 게 돼요. 그게 또 다시 진화해서 벌레가 됩니다. 물고기가 됩니다. 물고기가 진화해서 개구리가 됩니다. 악어가 됩니다. 그 악어가 개가 됩니다. 개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됩니다. 원숭이가 진화 하더니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저절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세상 모든 일이 신의 의지와 계획하에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주가 생겨나고 해, 달, 별이 탄생하고 지구가 이렇게 생명체가 살기 가장 알맞은 상태로 탄생하고 지금도 보존되어 가고, 그리고 물과 대지와 빛과 식물이 있고, 막 식물, 곤충,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등 다양한 종류의 이 동물들이 이 조화롭게 신의 계획하에 디자인되고 창조되었다는 걸 믿는 것, 그게 바로 유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단세포 생물에서 생각해 보세요. 단세포 생물에서 우연히 이것이 진화해서 막 물고기가 되고 막 개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된다. 막 그랬으면 내가 만약에 한 1억 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그때는 개로 태어났겠네요. 운이 좋아서 제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거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가 바로 너다, 바로 나다.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연히 우주가 탄생하고 무생물이 단세포 생물이 되고 단세포 생물이 사람이 되었다. 그게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모든 동식물들을 창조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했다라는 그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또 강도사님이 뭘 이렇게 주섬주섬 갖고 오시나 궁금했을 텐데, 뭐냐면 바로 이 드론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날아다닙니다. 네, 신기하죠? 네, 제가 최초로 우리 대형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드론을 날린 사역자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설교를 핑계로 제가 한 대 이렇게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론 참 신기하죠? 근데 이 드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드론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사실 잘 들어보세요. 이 드론은요, 우리가 평소에 그 집에서 이 막 음료수나 물이나 이런 거 마시고 나면 이 페트병,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분리수거해서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면 괜찮은데, 이 가끔 꼭 이거를 일반 쓰레기에 그냥 같이 섞어버리는 이 몰상식한, 이 몰양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일반 쓰레기로 저기 막 인천에 있는 막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에 가서 일반 쓰레기랑 같이 땅에 묻힙니다.
이 플라스틱이 땅에 묻히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 땅에는 지열이라고 해서 열이 있거든요. 땅 속에는 열이 있어요. 이 플라스틱이 그 지열 때문에 녹아요. 이 플라스틱이 녹으면 어떻게 되냐? 땅 속에 스며들어서 어떤 플라스틱은 이 프로펠러 모양으로 굳어지고 어떤 플라스틱은 이 드론의 몸체 모양으로 굳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하수 때문에, 빗물 때문에 이 바다로 쓸려 내려가요. 그럼 그 바다 속에서 이 프로펠러랑 이 드론의 몸통이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우연히 막 가서 달라붙어요. 그렇게 드론 모양의 이 드론이 초기에 드론이 생겨나요. 그것이 조류에 의해서 해변가로 쓸려왔어요. 해변가로 쓸려와서 사람이 그걸 집었어. 와, 이거 뭐지? 보니까 드론이야. 조종기도 같이 쓸려왔어. 만져보니까 이게 하늘을 나네? 여러분, 이렇게 드론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드론이 생겨났다라고 말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이걸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드론이 우연히 생겨날 가능성은요 0.0000000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드론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물론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져서 지금 제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이 드론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려도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은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드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어도 사람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저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된 이 사람의 구조,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는, 아직도 인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그렇게 복잡한 구성체인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무생물로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해서 지나 해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많이 학교에서 보신 그림일 텐데, 특히 진화론에 대해서 배울 때 많이 보는 그림일 텐데, 이렇게 원숭이가 이렇게 점점 걸어오면서 사람이 되는 이 그림, 이 그림을 보면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야, 혹해요 진짜. 야, 진짜 저럴 수도 있겠다. 저렇게 사람이 진화했을 수도 있겠다. 진화론이 진짜 맞는가? 하고 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생물이 우연히 그 속에서 생명이 탄생해서 이 단세포 생물이 되었고, 이 단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이 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다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났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된다.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생명체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창조한 것이다. 그게 더 설득력 있게 여겨진다면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 두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신론, 유신론 이건 넘어서서 신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이 있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신이 진짜 신일까요? 우리가 그 진짜 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신의 존재를 찾아간다. 신이 여기 있고 우리가 신의 존재를 찾아간다. 두 번째, 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렇게 이제 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신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이 숨었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고 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 그럼 우리가 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겠죠.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신이라면 사실 그건 신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것. 내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래야만 우리는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계시. 네.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걸 우리는 계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불교, 이슬람교, 유교, 원불교, 그 외에 수많은 소수 종교들, 무속 신앙도 있고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그런 종교들을 다 합치면 세계에는 총 한 약 3천만 개 정도의 종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3천만 개의 종교들이 제각각 다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가 진짜 신의 계시야, 이렇게 빡빡 우기고 있는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중학생 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는 있는데, 죽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저는 진짜 중학생 때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이 기독교에만 올인을 했는데, 내 평생 이 기독교에만 모든 것을 바쳤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내 눈앞에 알라신이 있는 거예요. 망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은 종교들 중에서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인지, 어떤 신이 참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은 종교들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이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는데 저기 아프리카 어디 원주민들이 한 20-30명이 믿는 우가 착하는 그런 종교의 신이 참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을 걸려도 아마 그 신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런 소수 종교를 통해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우리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 신을 평생 동안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 차라리 그 신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신도요, 만약에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생각이었다면 차라리 그런 소수 종교보다는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큰 종교, 대형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어디 부족민 종교를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했다면,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배가 고파요. 집에서 배가 고파서 이 밥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죠. 전화해서 엄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나 밥 어떻게 먹어? 물어보면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겠죠. 그 잘 뒤져봐. 냉장고 어디에 그 맛있는 거 하나 있어. 그거 꺼내 먹어. 라고 보통은 대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경구야, 네가 잘 몰랐겠지만 사실 내가 뒷산 어딘가에 라면을 한 봉지 묻어놨다. 라면을 한 봉지 묻어놨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어디다 묻어놨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어. 네가 가서 뒷산에 다 뒤져서 뒤엎어봐. 그럼 라면이 한 봉지 나올 거야. 그걸 갖다 네가 끓여 먹으면 돼.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얘기죠. 라면은 무슨 라면이야, 다이어트나 해라,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소수 종교를 통해서 신이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이 자신이 창조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의지가 있다면, 작은 종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큰 종교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야 사람들이 그 종교를 통해서 원한다면 그 신을 찾고 만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럼 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의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찾기 위해서 먼저 큰 종교들을 통해 이 신을 찾아보는 시도들을 해야 합니다. 큰 종교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먼저 불교. 여러분, 불교는 누가 창시했죠? 불교 누가 창시했죠? 안 배우나요? 석가모니. 네, 이 정도는 상식이죠. 석가모니. 이제 인도말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불교를 창시를 했죠. 이 불교를 창시한 이 석가모니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인간을 괴롭히는 욕심, 고통, 욕망 같은 것에서 어떻게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거를 평생 동안 고민하면서 막 수행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얻어낸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애초에 불교는요, 교리가 어떻게 되냐? 윤회라는 것이 있어요. 윤회. 뭐냐면 내가 죽으면 환생해서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환생해서 다시 태어나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걸 윤회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윤회를 하다가 깨달았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를 깨달았어. 그러면 이 윤회를 벗어나서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불교의 교리입니다. 이 석가모니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데, 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에 가는 걸 해탈이라고 하는데, 최초로 해탈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자면 그래요. 이렇게 해탈한 사람을 불교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부처라고 불러요. 부처.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는 어떤 존재예요? 부처는 사실 신이 아니에요. 깨달은 인간이에요. 깨달은 인간. 불교에는 사실 신이 없습니다. 불교는 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불교에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해달별 모든 동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불교로는 우리가 신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교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교, 성리학과 같은 것은 철학에 가까운 것이지 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종교, 불교와 유교는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당연히 이 두 종교로는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교 여러분 잘 아세요? 이슬람교가 어떻게 생겨난 종교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은 무함마드라는 이 5세기 아랍 사람, 6세기 아랍 사람입니다. 570년경에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이슬람을 창시하게 되냐?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괴로워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 사람한테 계시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받았다는 그 계시를 제자들한테 줄줄줄 불러주고 그걸 책으로 기록한 것이 이슬람의 경전 꾸란입니다. 이 꾸란에는요, 참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참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민족이라고 가르치냐면 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신들을 여깁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천사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무함마드가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종교를 창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무함마드의 첫 번째 아내 카디자라는 여인한테 있습니다. 이 카디자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당시 기독교 이단이었던 에비온파 출신의 여자입니다. 이 사람과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만들어낸 게 이슬람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딱 촉이 오죠.
이 사람이 기독교 이단의 이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조금 변형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슬람이구나. 사실 여러분, 이슬람은 굉장히 오래된 거대한 기독교 이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요, 불교, 유교와는 다르게 분명하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셨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거대 종교 중에서도 이 세상을 창조한 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어떤 다른 종교의 아루 종교도 아닌 그런 종교는 사실상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다라는 사실도 알겠어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경로는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경. 네,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길래요? 성경이 무슨 책이길래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어떻게 동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을 했을 때 슬퍼하시는지, 처음에는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이 성경을 놓고 아브라함은 어떤지, 야곱은 어떤지, 이삭은 어떤지, 다니엘은 어떤지,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이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빠진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내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성경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내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써나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베푸셨는지, 그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 담겨 있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직접
써나가야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아름다운 이야기, 이 신앙생활을 잘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제가 오늘 열심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이만큼인데, 지금 사실 이만큼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온 이 삶의 거리는 고작 해봐야 한 요 정도? 아직 도입부, 아직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아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을 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만큼의 인생을 쭉 써내려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인생 중에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나이 때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의심하고, 저는 심지어 대학생 때까지 고민했어요. 신학을 전공하면서도 진짜 고민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진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는 저의 인생을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봤자 이건요, 제 이야기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직접 쓰셔야 돼요.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직접 만나야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서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민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우리 조창민 목사님이나 국기훈 목사님, 그리고 지금 안식월이셔서 조준희 목사님은 연락하시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좀 연락하지 마시고요. 좀 어쨌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더 알고 싶어요, 고민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정말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귀한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그런 스토리,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들으며 귀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귀한 것 올려드리오니 갑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한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 미래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